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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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아끼며 세상 지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잘잘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김기석 목사님께서 1970년대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상황도 그러했고요. 또 그래서 항상 울분에 쌓여 있었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 본인을 정말 사랑해줬던 선생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기서가 너 한 걸음만 잘 디디면 된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 은퇴 이제 내년에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그 일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컴컴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한 걸음을 잘 내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너무 거창한 것들에 대한 계획과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벤하닷 왕은 아합에게 너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네 아내도 자녀도 다 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합 왕에게 너 적군이 벌떼처럼 모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그러면 진도에는 누가 서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진도에는 바로 그 앞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합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보면 개역개정은 왕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네가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왜 앞서서 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걷는 사람의 앞날은 아무리 마주하는 것들이 거대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뒤따르는 믿음의 발자취는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뒤따르는 욕망의 무리들의 발자취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앞장서 가는 듯 하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무엇을 마주하건 믿음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15절부터 보면 지방 고관의 청년은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7,000명 정도니까 도합 약 7,2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면요, 자신을 대적하는 숫자는 수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합은 자기 앞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일 앞장서 있으면 그 앞을 내다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사랑의 편지에서도 썼지만 하늘의 드넓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새떼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넓은 하늘에 길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 날개짓을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나 봅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철새길도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 철새길도 있어요. 그렇게 먼 대륙을 횡단하는 그 어마어마한 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새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앞을 보니까요, 그 무리들 앞에 아주 멀찌감치 혼자 비행하는 대장새가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새는 혼자 날고 있는 것 같지만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날아가는 이 길을 쫓아오는 뒤에 있는 7마리 새들이 있음을 계속 인식하고 날개짓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의 결정을 듣고 벤하닷은 명령을 합니다. 18절인데요.
화친해도 사로잡고 싸우러 와도 사로잡으라. 여러분, 이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베나닷이 오히려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런데 베나닷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아합은 좀 그렇진 않았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8절에 있습니다. 베나닷은요, 화친해도 싸우러 나와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내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성취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주하고 있는 것, 눈앞에 목표를 삼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아합도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이 순간의 선택만큼은 달랐습니다. 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해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의 말을 듣고 이미 자기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8절부터 9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본인은 비록 결정했지만 그러나 4절에서 결정했었던 것을 8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뒤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그러나 서로를 위한 듣는 귀를 가졌던 아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솔로몬이건 아합이건 사용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알려준 대로 추수한 결과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보이진 않지만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갔던 누군가의 고고하고도 배려했었던 비행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타자들이 하늘바람을 고스란히 맨몸으로 맞았던 덕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는 베나닷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섬김훈련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의 교인들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김훈련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다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뭔가의 교회에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김훈련에서 첫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내가 어떠한 특별한 사역, 즉 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동시에 서비스입니다. 우린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번역하거든요. 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그 자체가 섬김입니다. 따라서 그 예배 자체가 가장 귀한 섬김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가장 큰 섬김이요, 이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예배자인지를 알려주는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가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아합이냐 베나닷이냐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살아가는 베나닷이 아니라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기 위한 한 마리의 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길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목적과 계획에 취하여 내 뒤를 따르는 7,000명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아합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일을 계획하다가 순종의 자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답답한 길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한 걸음부터 잘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나닷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 상황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문이 열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